우리들의 생각과 관심이 저울에 달아본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저울이 보기가 어려운데요. 한약방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그 무슨 저울이에요? 동그란 데 보면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해는 거 보셨어요? 네. 그 저울 같은 것인가 봐요. 여기 나는 한 천사가 저울을 그 손에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청년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저울 한편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이 있었으며 다른 편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이 있었다. 어느 쪽에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는 소설책들을 읽는 모든 것과 의복, 외모, 허영, 그리고 교만 등에 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오,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한 그분의 자녀들, 즉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들을 달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에 대한 생각으로 찬 저울파는 그 무게가 계속 빠르게 내려갔다고요. 이 세상 관심을 저울에 다는데 그 저울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슉 내려간지. 그러면서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들을 담은 저울파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신속히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벼웠던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다면 이 저울이 아래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계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허영, 사치, 외모, 소설책 보는 거, 이 세상 것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 저울이 무게가 그러한 것에 쫙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쑥 올라간다고요. 나는 내가 본 광경을 본 그대로 묘사할 수는 있으나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들을 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에 찍힌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천사는 이런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은 헛것이므로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내가 어떤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생각은 곧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 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42절에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악령은 사람들에게 아주 더러운 생각을 주입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속을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성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건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연결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지, 그 더러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오래 품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든지 그렇지 않은지 너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느냐. 만일 내가 마음에 성령을 모신 것도 같고 안 모신 것도 같고 알쏭달쏭 이러면 그거는 안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자아를 반드시 포기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돼요. 그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내재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잡념이 가득하다, 이거는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시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머릿속이 가물가물해지면 그것은 내가 피곤해서 존다라기보다 사단이 옆에 와서 지금 마력을 걸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주 피곤한 일을 하고 왔을 적에는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는 사단이 옆에 와서 지금 이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으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 더러운 생각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왼편에 서 있는 악령에게 물러가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면 그 악령이 물러가고 우리들의 정신이 맑아지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추상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주 확실한 실제적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바로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 더러운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타락하였다라고도 하고 부패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다는 것은 썩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 썩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른 신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러는 것을 영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것을 영적으로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필연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런 사람이 결국 말세에는 재앙을 만난다고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넉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게.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다 뭐가 있느냐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 있잖아요. 모든 경기에는 그러한 규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도 규율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상태는 내가 사단을 섬기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단과 악령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 악령과 더러운 영의 생각을 거부하겠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밭이 물러가. 그러면 그때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딱 개입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이 둘이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데 내가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 이 생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분명하게 내 뜻을 밝히는 것을 뜻을 정했다, 결심을 했다, 결단을 내렸다 그래요. 이 결심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악령이 둘이 서 있다가 내가 확실하게 뜻을 정한 것을 표현을 하고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이 생각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악령을 보고 봤지? 확실하게 뜻을 표현하잖아. 너를
싫다고 거절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물러가! 하고 꾸짖으면 악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만큼 물러가고 사단의 악령들이 나를 삥 둘러싼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막혀가지고 우리 뭐가 이렇게 둘러싸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 악령들이 나를 삥 둘러싸면 바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고요. 근데 본인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가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저 이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하고 주변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 달려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천사가 삥 둘러싸고 그리고 그 악령들이 뿌려놓은 그 어두움을 선한 천사들이 날갯짓으로 그것을 흩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시 환해진다고.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백병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눈이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천사가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막 주입을 시키면서 우리를 둘러 친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 말세의 재앙,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생각, 사단의 생각을 썩어질 씨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썩지 않을 씨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품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은 거듭난 것은 사단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하는 역할은 자기 자신이 소금이면 자기 자신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썩지 않게 해야 되고 나하고 관계되는 다른 것도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소금 자신이 짠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도 썩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썩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소금을 다시 짜게 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의 짠맛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나도 썩지 않고 다른 사람도 썩지 않게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소금의 맛을 잃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짠맛, 그 소금 속에 짠 성분이 있어야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성령이 거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누구만 다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투시할 수 있어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투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서 눈동자를 보고 안색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점점 그 생각을 더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내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화를 안 내고 싱그레 웃으면, 아, 하나님이 좀 방해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내 화난 감정을 거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재미있는 다른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을 보면 사단이 지금 아주 기분 나쁜 불만 불평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 옆에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화내면 안 돼. 그렇게 속상해하면 병이 번질 수 있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돼. 마음을 편하게 가져.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하고 성령께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마음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질 때 자꾸 위로의 말씀을 주입을 시키시는 거세요. 이러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 마음이 깊은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우리는 쫙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이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것. 내가 하나님 쪽의 생각을 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사단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시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천하고 사악하게 죄를 지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악해질지
더러워질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사단이 아주 사악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더러워질지 얼마만큼이나 악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그 더럽고 악한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악한 것에서 건져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절 암송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람을 생각하죠. 계속.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나의 돈 빼앗먹은 사람을 미워하고 마약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 세상 것들로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곧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친구같이 친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하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정말이지 둘도 없이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에 돈을 갚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기심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지 못하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이 내일 어떨지, 내 생각이 내일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서로 뜻만 맞으면 바로 친구가 됐다가 다른 뜻이 틀려지면 바로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갖고 기가 막힌 친구가 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기가 막힌 친구고 동지였던 부부가 언제 탁 갈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을 뱀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지옥의 자식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 즉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준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지 않는데 내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 독사의 알. 아주 악한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런 것만 입에서 줄줄줄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선한 사람이란 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계되는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에 관계되는 말이 안지나 서나 하나님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 세상에 관계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틈만 나면 이 세상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줄줄줄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뭐 말장난을 한다든지 농담을 한다든지 하여튼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세상에 관계되는 말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우리가 농담하고 잡담하는데 있게 되면 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하는 사람과 동조가 될 때 결국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편 2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성전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잡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이 잡념이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내가 이 잡념을 안 해야 되겠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보면 그때서야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잡념 속에서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는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성령만 내가 모셔서 성령에 관계되는 선한 말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 멸망을 받아요. 이 고범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고범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정한 마음을 창조했다고 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불러야지 돼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한 정직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 잘못한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정직과 술수는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정직과 술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단은 합리화시켜가면서 자꾸 꾀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수가 정복되고 진리와 정직이 다스리는 입장에 놓이든지 아니면 술수가 다스리는 입장에 서고 정직이 지도하는 일을 그치든지 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직하든지 합리화시켜서 술수를 부리든지 가운데는 없어요. 이 둘은 동행할 수가 없다. 그 둘은 결코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의 택하신 바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왕관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보석이 박힌 왕관에서 찬란하게 반사될 것이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쪽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실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을 성결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이것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마음이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주님을 놓치고 죄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소금의 맛으로 나 자신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 사람도 부패하지 않도록 마음의 성령을 모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